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휴암입니다. 지난번에는 우상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에서 불상을 우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웃 종교를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엄밀히 말해 죽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종교는 저마다 내세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불교와 기독교도 사후에 존재하게 될 내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와 기독교의 내세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우선 기독교 내세관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 여호와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인간을 둘 중 한 곳에 태어나도록 결정지어 놓았습니다. 인간은 탄생 이전부터 이미 상과 벌의 장소가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기독교에 있어 천국과 지옥은 엄격한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다른 세계는 없고 오직 천국과 지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기독교의 내세는 철저히 여호와 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간들이 이 생에서 살다가 목숨을 마치게 되면 누구든 여호와 신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판단에 따라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내세관에서는 인간이 살아서 지은 선행과 악행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이 저지른 선악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신의 뜻에 의해 악인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고 선인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내세의 특징은 한 번 태어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죽어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에 태어나면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가 재림해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면 그때 천국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에 함께 내려와 영화를 누리지만 그 전까지 천국은 한 번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인간은 육체적 죽음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이어져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 생을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내세는 용서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과는 달리 지옥의 경우 단 하나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죄로 언제까지나 흑암과 유황불의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인간이 아무리 한탄하고 후회하며 용서를 빈다 해도 신은 냉엄하기만 합니다. 그토록 인간을 사랑한다는 신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두 번의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끔찍한 고통을 내리고 있는지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에 비해 불교의 내세는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교의 내세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종류도 단순하지 않고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등 여러 차원으로 분류합니다. 마치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수많은 회색이 존재하듯 불교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내세관들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교의 내세는 사후 심판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생 각자가 지은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업은 행위라는 의미로 인간들이 짓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언어적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사후에 좋은 곳에 태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신의 뜻이 아니라 업에 따른 것입니다. 마치 벽면을 향해 공을 던지면 공이 던진 힘과 방향, 공기의 저항 정도에 따라 튀어오르는 방향과 거리가 각각 달라지듯 내세는 업의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결정됩니다. 혹자들 중에는 불교 경전에 염라대왕이 나오고 저승사자들이 나오니까 불교를 죽은 자를 심판하는 종교로 알고 있지만 이는 오해에 불과합니다. 이들 염라대왕이니 저승사자니 심판이니 하는 말들은 권선징악을 위한 설화적 성격을 띤 교설이지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인간의 현생과 내생을 이끌어간다고 말합니다. 또한 불교의 내세는 되풀이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업에 따라 내생이 결정되고 그 업이 다하면 다시 다른 곳에 태어납니다. 불교에서 볼 때 인간은 부처님처럼 해탈하지 못하는 한 스스로가 지은 업에 따라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세계를 끊임없이 떠돌아야만 하고 그곳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려면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쌓아야 하며 마침내는 수행을 쌓아 윤회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불교의 이상적 인간이라 할 수 있는 부처와 보살, 아라한들은 이와 같이 되풀이하는 내세의 여정을 끝낸 이들이며 모든 존재의 세계들로부터 해탈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이와 같은 윤회론적 내세는 비단 불교에서만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도 윤회론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였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약 400년간 윤회는 정식으로 인정되던 교회 신학의 일부였습니다. 다음은 기독교에서 윤회를 인정했다는 연구 자료에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그리스의 신학자 오리게네스와 성 히에로니무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도 환생설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운데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 신학자로 그리스도교 최초의 체계적 사색가입니다. 이후에 신학 사상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는 성서의 영적 의미를 진리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초기 영지주의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 사상의 전통을 가진 지중해 남부 알렉산드리아의 이성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믿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성 그레고리와 성 제롬 같은 성인들도 그를 학문의 왕자 또는 그리스도 이래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래 위치시키고 영혼의 윤회 환생과 업의 개념을 핵심적인 원리로 편입시켜 설파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자신의 주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백히 환생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전생의 승리에 의해 강해져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패배에 의해 약해진 상태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다. 이 세상에서 그 영혼이 겪는 명예로움이나 불명예스러운 일들은 전생의 공덕이나 악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후에 이와 같은 기독교의 윤회설은 종교와 권력이 결탁하면서 윤회를 가리키던 당시의 용어인 선제론 개념이 교회 신학에서 삭제됩니다. 4세기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신약 성경에 실려있던 윤회에 대한 언급들을 없애기로 결정하여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모든 복음서에서 환생을 암시하는 구절들을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6세기경 동로마 제국의 폭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독단적으로 윤회설을 이단이라고 결정하였으며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소집하여 환생 사상을 가르쳤던 오리게네스와 그의 지지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용어인 선제론의 개념이 교회 신학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황제들이 이런 일을 한 이유는 개인적인 노력과 발전으로 영혼의 구원이 가능하다면 교회와 황제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정치적 우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윤회 사상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신을 신격화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도 윤회설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핵심 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불교의 윤회론을 배척할 만한 논리적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이왕 윤회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불교에서 가르치는 윤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래 윤회론은 비단 불교에만 국한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과거 불교 성립 이전부터 여러 나라에 팽배해 있던 보편적 사상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물론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를 비롯하여 인도의 힌두교나 자이나교에서도 윤회론을 믿어왔습니다. 불교가 윤회론을 기반으로 한 힌두교를 배경으로 출현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윤회론은 이들의 윤회론과는 그 성격이 판이합니다. 여기서 그 다른 점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교의 윤회는 수행을 통해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윤회는 단순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의 수행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교설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듯 불교 수행을 하면 단순히 자신과 남의 전생을 체험하느냐는 차원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수행하는 도중 지혜가 열리면 자신의 몸과 마음의 흐름을 여실히 관찰하게 되고 그 흐름은
현 찰나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중단하지 않고 끝없이 반복된다는 결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명을 비롯한 업을 끊지 못하면 현생의 몸이 끝나자마자 다음 생의 몸을 받아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무명과 업 등의 번뇌를 소멸한 성자들은 현생과 내생의 윤회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불교의 내세가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천국이건 지옥이건 자신의 노력에 의해 모조리 없애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탈과 열반은 내세의 종식이며 존재의 소멸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절대 자유의 세계입니다. 열반을 실현하고 해탈한 자의 눈에서 보면 지옥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지옥만이 아니라 일체의 윤회 세계는 환영과도 같아 더 이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무명의 꿈을 깨지 못한 범부들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 선사는 해탈의 경지를 가리켜 지옥을 봄날의 꽃밭 거닐 듯 한다고 하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한정된 기독교의 내세에 비해 불교의 내세는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확증적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국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성불합시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